우리가 읽는 말씀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길게 6장까지 쭉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보고 겪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허망하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어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멈추질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전체에 조목조목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따져 들어가는 모습이 있게 되고 그 일의 끝에는 결국은 허망하구나, 헛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장 앞서서 행해보았던 그런 지혜자, 전도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쳐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또 그 목적, 그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4장의 내용에서 헛된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하나는 정의가 사라지고 폭군이 세력을 누리게 되면서 그 폭군의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 그 피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끊임없는 경쟁, 이런 경쟁 심리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일어서야만 된다 하는 것도 결국 참 허망한 일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수고의 결과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평생도록 일만 계속해야만 되는 그런 불행한 노고를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사실도 그가 말해줍니다. 마지막 가서 보면요, 우리에게 떠올려진 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그가 성공해서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지만 또 세대가 바뀌게 되면 또 그런 일들도 역시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도 이 전도자 마지막 부분, 전도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면서 사람이 얻는 그 명성, 명예, 그것도 한순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을 좀 보시면 전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어제 읽는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가장 정의를 실현해야만 되는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이 정의의 재판 속에서도 여전히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정의를 그렇게 행하는 그곳에도 여전히 악이 있다. 이 악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현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말해도 여전히 거기에 죄와 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것을 말하면서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허망함, 허무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3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내가 다시 헤아려 일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정의롭지 못한 그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하고 뭔가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불의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을 위로할 만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권세와 힘이 누구에 있느냐? 불의한 자들에게 그 권력과 힘이 주어져 있어서 그들 밑에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없는 현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걸 보면서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도 먼저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보면 이들보다도 더 나은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보지 않는 사람이 차라리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4절부터 쭉 8절까지 쭉 살펴볼 수 있겠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본즉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공부하고 깊이 살펴보는 것이죠.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은 이것도 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시기하고 또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경쟁, 헛된 경쟁 심리가 나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걸 배고파하고 배 아파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 모든 재주가 있어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를 받게 되는 이 현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6절 보면 두 손에 가득 무엇인가를 쥐고 있고 수고하는 것도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기와 경쟁에 휘말려서 참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매일 마음이 편치 못한 것보다는 그보다 갖지 못해도 차라리 평온한 것이 더 낫다. 자족이 차라리 낫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 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말하죠. 해 아래 섰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자기 혼자 먹고 살면 그렇게 많이 애를 안 써도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그 수고가 끝이 없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옛날에 어려운 시대 6.25 전쟁 이후 아니면 또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어렵게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물론 사랑으로 행하고 다 하지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런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애를 쓰고 해서 그런 목적이라도 있지. 그것도 없는데 일평생도록 애를 쓰고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일들도 다 허망하다. 8절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하냐면 서로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헛되게 불행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소위 상부상조하는 것이
더 그나마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죠. 9절 이하부터 12절까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서로 경쟁해서 어떻게 하는지 짓누르고 이겨나가려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걸 말합니다. 10절에 혹시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것이지만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12절,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겠지만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못하다.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할지 모르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급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뭘 말합니까? 서로 경쟁해서 짓누르고 이겨나가서 내가 저 사람을 누르면 잘 됐지. 또 지면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이겨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6절 내용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해줘요. 얼마나 영예를 얻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것마저도 결국은 세대가 지나가니까 그것도 결국 다 사라져버리게 되더라. 이것도 참 허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요셉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에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15절 내가 본 적 해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말하죠.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했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큰 위기 상황을 그 지혜로 다 그것을 대처하고 오히려 번영과 부를 얻게 해주었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명성과 영예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참 성공, 좋은 의미에서 성공과 명예와 영예를 얻어도 그것도 결국은 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의 끝을 여전히 생각지 않고 과정만 열심히 살아가고 땀을 흘려요. 근데 그 끝에 이른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 진짜 높은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성공 말하는 그런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그 성공의 끝자락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소위 성공했다. 누가 봐도. 지식이 많아서 저 사람은 석학이고 지혜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돈이 많고 또 부유해가지고 소위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정상에 올랐다 말하는 그런 사람.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명성을 얻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그것도 결국은 잠깐은 그렇게 될지 모르나 그것도 역시 허망하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끝자락이 허망한 일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죄와 부패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 3장 16절에서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일평생 일어났는데
그냥 애를 써서 일만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 뭔가 얻었다 해가지고 소위 잘됐다 그러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병을 얻었다든지 어떤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다든지 이래서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들. 뭐 이런 일들은 다 왜 일어납니까? 죄와 부패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죠.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의 끝자락. 그것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워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서 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들에 거기에 마치 뭔가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있는 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분이 주시는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말고 분명한 목적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는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하루도 남은 삶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또 되새기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죄와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도자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곤비하고 비참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저희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을 부르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